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 35절부터 교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뽑으셨을까요? 인간적으로 선한 성품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셨을까요?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는 우리들보다 인간적으로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올 자기 백성들을 성품이 착하냐로 결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성실하냐? 지옥에도 성실한 분들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성실한 분들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분들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늘나라 들어간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 여자들이 더 많아요. 여자분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남자들에 비해서 덜 하잖아요. 하늘나라는 남자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자분들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기준이 아니고 성실한 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기준일까요? 단 이것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 믿음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분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고장에서 대부분 가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탁월한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셔서 예수님께서 무슨 수능 시험 치듯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제일 탁월한 사람을 제자로 뽑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뽑으신 사람들 특징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고장에 6명은요 최소 6명이 어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바꿀 제자를 뽑는다 그러면 어촌 마을에 어부를 제자로 뽑겠습니까? 지금도 만약에 사람들 이렇게 뽑는다 그러면 이 뱃사람들, 저희 외할아버지가 뱃사람이셨거든요. 어부 중에서 뽑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뽑으신 제자들 12명 중에 한 명은 애초부터 주님은 가룟 유다, 믿지 않는 사람인 거 아시고 다른 목적으로 부르신 이 제자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 그 중에 6명이 어부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던 학식과 배움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제 부르시긴 했지만 사도 바울은 12명의 제자에게 부르신 사도는 아니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어부 중에서 뽑았을까요? 어부가 더 탁월합니까? 주님께서 제자로 뽑으신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탁월하게 쓰실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세상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고 성실하고 그런 것을 보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사람, 주님을 기꺼이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께서 뽑으신 제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입니다. 제자라는 말 자체가 따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탁월한데 예수님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실한데 주님과 함께 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제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뭐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신, 물론 그 은혜, 그것 때문에 또 주님 쓰시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도 보세요. 그 성질머리가 있어가지고 성질머리가 있어서 주님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고 끝나버렸을 인생이에요. 나머지 10제자도 보세요. 가룟 유다 빼고 10제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 없었으면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은 끝나버렸을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보니까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뻐하는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제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셨으면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끝난 인생 됐을 거예요.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인하고 따르겠습니다. 다 도망가가지고 그걸로 인생 끝났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잘난 것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날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압니다.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얘기를 듣고 두 제자가 그의 말, 세례 요한의 말이죠.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래요? 이러고 끝날 텐데 이 두 제자 아마 요한, 사도 요한과 안드레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예수를 따르거늘. 이게 두 가지 다예요. 주님께서 택하신 자는요 따르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한편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고 즉시 따르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는 두 사람을 보시고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뭘 말할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뭘 구하느냐? 너희들이 날 따라오는데 너희들은 어떤 동기로 나를 따라오느냐? 그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동기로 나를 따라오느냐? 나를 따라와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고 싶으냐? 나를 따라와서 세상에서 이름난 사람 되고 싶으냐? 나를 따라와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되고 싶으냐? 그런 동기를 가지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너희가 뭘 구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고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하며 때가 10시쯤 되었습니다. 오전 10시가 아니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10시는 오후 4시입니다. 아침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계속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날만이 아니라 이제 이때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다가 또 예수님을 또 만나서 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 예수님께서 쓰시는 제자의 조건 중에 하나는 함께 거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 씁니다. 함께 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 그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명성교회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물론 요즘에는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비난도 받으시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쓰신 목사님, 명성교회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그 쓰신 과정에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쓰셨어요. 함께 하셨고. 자, 그분의 특징이 보면요, 그분이 신학생 때도 김삼환이 어디 있어? 하면은 기도실 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분이에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제 조용기 목사님, 저는 그 나중의 모습 일부분을 보고 목회의 모든 걸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조용기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말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능력 있게 쓰신 목사님이시다. 자, 그런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 기도 생활 정말 많이 하셨어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몇 시간 이상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살아계신 분이신데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그분은요 하루에 신학생 때 열 몇 시간을 기도하신 거예요. 신학생 때 산기도 산에 가서 보통 2시간 3시간 산기도 이제 하다 보면 힘들어가지고 이제 내려가는데 열 몇 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도 저는 누구를 쓰시느냐? 함께 거하는 자를 쓰신다. 착한 사람 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착한 사람 쓰시지 않아요.
저는 착하지만 기도 생활 안 하는 분, 성질이 못됐지만 그래도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저는 담임 목사로서 누구를 쓰냐고 한다 그러면 성질 더러워도 기도하시는 분 쓰겠습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기도하시는 분은 바뀌거든요. 근데 착한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안 바뀌더라고요.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안 바뀌어요. 기도 생활을 하고 그래도 매달리는 분들, 베드로 보세요. 성질머리 있어요. 아주 급해요. 요한은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베드로보다 못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성질이 있지만 급하지만 아주 좀 잔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이 요한은요, 좀 잔인한 성격이 있었어요. 불 떨어져서 죽으라 그럴까요? 이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바뀌니까 어떤 사도로 바뀌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요. 요한 1서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제일 많이 강조하는 성경이 요한 1서잖아요. 그 요한 사도가 썼어요. 이분이 처음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를 안 따라오는데요, 불 떨어뜨려 가지고 죽으라 그럴까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변화되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쓰시는 일꾼의 특징이 뭐냐? 나를 따르라 이러는데 이 제자들 보면요, 즉시로 따라요. 이게 아직은요, 이게 이유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따르겠으면, 주님은 이런 사람 안 쓰시더라고요. 이 두 사람 사도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리고 와보라 하니까 나중에요 이러지 않고 그날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했어요. 저는 은혜 받으시는 분들 보면요, 예수 믿자마자 기도해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는데 기도 생활 안 하시는 분들, 그 앞으로도 별로 은혜 받아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기도 안 해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만났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입니다. 형제한테 간 거예요. 베드로한테 가서. 이 제자들 특징이 이래요. 오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그 다음에 한 명 또 데려와요. 누굴 데려와요? 형제 데려왔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안드레가 먼저 만났어요. 동생이었겠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형을 데려온 거예요. 베드로를 데려온 거예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안드레 때문에 온 거예요. 요한은요, 자기 동생 또 인도합니다. 야고보. 야고보도 아주 성질머리 있거든요. 두 사람 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두 명을 다. 둘 다 성격이 아주 그냥 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탁월하게 쓰셨던 사람, 요한 보세요. 요한 쓰시죠? 야고보.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사도들 중에요. 성질이 급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순교한 영광이 됐어요. 베드로를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어떤 분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그러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만이 옳은 게 아니라 베드로도 맞아요.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수제자가 되죠. 교회의 초석이 되죠. 장차 개바라 하리라.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인생 끝까지 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지 아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끝나고 목매달아 자살하고 죽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진정한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였다가 중간에서 끝나는 제자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끝까지 다 보세요. 그래서 주님 부르신 사람은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후회함이 없다는 것은 돌이키심이 없다 이 뜻이에요.
내가 괜히 제자로 택했나 보다, 이런 후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자는요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믿음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때 믿음을 보고 택하지만 끝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따릅니다. 끝까지 열심을 냅니다. 점점 열심을 냅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 안에서 열심으로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와 이런 제자들도 인간적인 은혜는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자기들 힘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성령을 받아서 그때부터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흐르고 있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이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이들은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는 제자들은 계속 붙잡으시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요, 주님께서 계속 붙잡으시는 교회 될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를 쓰시는 게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쓰십니다. 함께 하실 거고요. 우리 교회 붙어있는 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신령한 복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붙어 계신 분들이 결국은 은혜 받으시고 믿음 세워지고 나중에 지나 보십시오. 누가 더 믿음이 자라있는지.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붙어 있으면 축복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으셨어요.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붙잡으시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니까, 붙잡지 않았으면 베드로는요 비참한 인생 됐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끝나버릴 인생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네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기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제자로 쓰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조건도 그렇고 제자의 조건도 그렇고 믿음이에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나도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믿음이 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쓰시는 거지, 내가 뭐 얼마나 탁월하고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그런 거 보고 쓰시는 하나님 아니시다. 그래서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내가 기꺼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조건도 믿음이요, 쓰시는 조건도 믿음이에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은 어떻게 부르셨어요? 빌립은요,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 말 듣고 따라가고 설교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이 친히 만나셔서 날 따르라 하셨어요. 이렇게 부르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각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다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제일 먼저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든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빌립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한 동네, 안드레와 베드레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에요. 이 빌립이 또 이제 자기 친한 사람 또 찾아갑니다. 나다나엘 찾아가니까 나다나엘이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러니까 이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거 메시아 만났다 뜻이에요.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우리가 만났으니 한 거 보니까 혼자 간 게 아니라 딴 친구들도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한테. 여러분 같이 협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만났다, 내가 만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비웃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왜냐하면 비웃는 마음이 아니라 이게 냉철하게 판단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그래도
이 사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뭐가 더 강해요? 빌립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체험과 경험이 너무 강해서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보통, 야, 예수 믿어야 돼요. 야, 뭐라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잘 데려와요.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까 빌립이 데려와요. 그래도 데려와요. 어떻게 데려와요? 와봐라. 네가 와서 판단해라. 와서 보라. 그래, 내가 가보자 하니까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이게 좀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한 입으로 두말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네가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보았느니라. 본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고 이걸 보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왜 이런 고백을 갑자기 합니까? 이게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나다나엘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구약 말씀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고 한 거예요. 메시아의 특징이 뭐냐면 한 아들을 보내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고백하면서 말씀이 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을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왕으로 오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것이고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됩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강권하여 이끌어오는 사람 빌립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냐? 말씀 읽고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은 어디 계십니까? 와봐라 해서 주님과 함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나다나엘처럼 말씀을 읽고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령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생활 안 하는 사람 재밌다고 가까이 하고 그러면요 그런 유가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가까이 돼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영적 체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서 야 와봐 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려면 누구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느냐? 주님 만나는 체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령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기도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비결이고 내가 만나면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 불러야 돼요. 신령한 사람들 부르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나의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생애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